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가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켜서 여러분에게 권고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바울사도는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두려운 분이심을 알기에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죄인의 신분으로 있는 인간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두려운 분이라는 것이죠. 왜 두렵냐면 그 죄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고 또 형벌을 하시고 가장 무서운 것은 영원한 지옥의 벌을 받게 하시기 때문에 죄인의 신분으로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두려운 분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자기는 알고 있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지금 설득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전에 여러분은 악한 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고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죄인의 신분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원수의 처지가 된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서로 실력이 비등비등해서 원수지간에 다툼을 일으키는 그런 원수의 개념이 아니라 반드시 벌하여 없애버려야 될 대상으로서의 원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인의 신분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원수의 처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없으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그 죄인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평하고 정의로운 그런 심판과 그에 맞는 벌이 주어져서 끔찍한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지게 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두려운 분이세요, 우리에게.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아예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라는 그 두려움 자체가 없다는 것이죠. 바울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두려우심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그 형벌의 무서움에 대해서 알려주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자비와 사랑을 거절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그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의 복을 누려야만 된다는 말을 설득을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먼저는 바울 자신 개인이 이 하나님의 두려우심에서 벗어났다는 것이죠. 이제는 화해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섭고 두려운 심판과 형벌을 자신은 벗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의 눈에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 아니십니다. 자비하신 분이고 인자와 사랑이 넘치는 분이세요.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귀한 생명을 내어주실 만큼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바울은 여기고 있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도 그러한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는 자녀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화해가 된 사랑의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 아니세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원수의 처지에 있다. 자기들에게 내릴 하나님의 심판과 그 형벌을 모른 채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들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화해의 직분을 주셔서 아직 하나님의 원수의 처지에 있으면서 하나님과 화해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해시켜서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여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관계로 돌이키게 하는 이 일을 자신에게 맡기셨다는 것. 그것을 바울은 화해의 직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는 화해의 직분은 하나님의 원수의 자리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두려운 그 심판과 형벌을 받을 사람들을 설득해서, 이들을 설득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죄 용서를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하는 아버지 안에서 그 사랑을 누리는 그런 관계가 되도록 그들을 설득하는 그 일을 자신이 맡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화해의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이 화해의 직분은 두 사람이 싸우고 있을 때 그 사이에 가서 이 사람을 설득하고 저 사람을 설득해서 서로 사이좋게 만들어 화해시키는, 이런 사람 사이에 화해를 시키는 그런 직분이 아니에요. 사람끼리 싸운다고 해서 지옥 가지 않습니다. 성도 간에 다투고 싸운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지 않아요. 바울이 말하는 화해의 직분은 사람과 사람을 화해시키는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과 죄인을 화해시키는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이 설득의 내용이 다릅니다. 특별한 민에게가 싸우면 야 니네들 이렇게 싸우면 되겠냐 하면서 설득하는 이런 설득이 아니에요. 아주 심각한 그 두려움 가운데 하는 설득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렇게 하나님을 배척하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이렇게 거절하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인생만 죽을 때까지 산다면 결국에는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영혼은 지옥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때는 다시는 구원의 기회가 없고 은혜의 때는 그때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이런 설득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 화해의 직분을 먼저는 자기가 받았고 또 자기가 그 화해의 직분을 행하여서 사람들을, 죄인들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만들어 주었는데, 물론 성령 하나님이 그 일을 바울을 통해서 하셨는데, 그렇게 바울의 복음 전도와 십자가의 사랑을 그들에게 목숨 걸고 실천한 그 덕분에 예수님을 믿은 교회로 모이는 성도들이 자기와 마찬가지로 이 화해의 직분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화해의 직분은 바울이 나는 화해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는 화해의 직분을 받았습니다라고 말합니다. 1차적으로는 바울과 또 함께 동행하는 동역자들이, 그리고 더 넓혀서는 함께 교회로 모이는 모든 성도들이 화해의 직분을 받은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다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운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두려운 분이시라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고 살아요. 물론 하나님은 나에게는 두려운 분은 아닙니다. 내게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아직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세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무섭고 두려운 심판과 형벌이 그에게 공정하게, 공평하게, 정의롭게 내려지기 때문에 성도들이 화해의 직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화해의 직분을 맡은 자로서 살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아직도 우리 가까이에는 우리의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과 화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 사이에는 화해하고 살지 모르겠지만 정작 자신의 창조주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시고 온 세상의 통치자이며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아직도 화해하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쏟아질 하나님의 무섭고 두려운 심판과 형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화해의 직분을 게을리해서는 안 돼요.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하고 너무나도 일찍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아픈 경험들이 우리에게는 다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분들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애를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이렇게 화해의 직분을 행하면서 살려면 눈이 좀 바뀌어야 돼요.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육신의 잣대, 이 눈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육신의 잣대인 눈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을 하면 너무나 멀쩡한 분들이 많아요. 굳이 내가 저 사람을 설득해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지 않아도 될 듯한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고 성실하게 일하며 살고 있고 법을 지키고 사람들을 이롭게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육신의 잣대로 보면 전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원수 같아 보이지 않는 분들이 바깥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전도를 안 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설득하지를 않는 것이에요. 육신의 잣대로 보면 너무나 좋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육신의 잣대로 보면 이미 버린 자식처럼 취급당할 사람들이 우리 앞에 많이 있어요. 쟤는 끝났다.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는 저 사람에게는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판단될 정도로 사악하고 아주 못되고 사람들을 해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육신의 잣대로 보면 이런 극단적인 두 가지의 모습만 보인다는 거죠. 굳이 설득하지 않아도 될 좋은 분들, 설득할 필요가 없는 완전히 망하는 인생들. 그러니까 내가 설득해야 될 대상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 화해의 직분을 바울처럼 목숨을 내걸면서 힘써 감당하여서 내가 애써서 찾아가고 십자가의 사랑을 목숨 걸고 실천하면서 그 사람을 어떻게든 설득해서 하나님의 원수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화해시켜야 될 만한 그런 사람들이 눈에 안 띄어요. 눈에 안 띄니까 화해의 직분은 받았지만 이 직분을 쓰지를 않는 것입니다. 학교에 가도 안 보여요. 그런 친구들이. 그러니까 그 친구들을 애써 설득하려 노력도 안 합니다. 회사를 가도 안 보이고 사회를 나가도 보이지 않습니다. 육신의 잣대로 모든 사람들을 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이제 나는 육신의 잣대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육신의 잣대로 보면 말씀드린 대로 별로 내가 애써서 찾아가서 설득할 사람들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육신의 잣대로
사람들을 보면 기껏 우리가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육신의 잣대로는 그 사람의 행위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 행위에 대해서 칭찬을 하거나 정죄를 하거나 칭송을 하거나 비난을 하거나 이런 것밖에 못해요. 바울은 화해의 직분을 맡은 성도들은 이제는 육신의 잣대로 사람들을 재는 게 아니고, 이 잣대는 척도자의 사람을 재는 새로운 잣대, 새로운 관점으로 사람들을 봐야 된다고 말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잣대로 재봤더니 전혀 새로운 사람이더라 이것입니다. 육신의 잣대로 그 사람을 재면 그냥 똑같은, 자신과 그다지 다르지 않은 그런 사람. 더군다나 말씀드린 대로 육신의 잣대로만 재면 최악의 사람이거나 그냥 최선의 사람이거나 어중간한 사람이 별로 없고, 그런데 새로운 잣대로 쟀더니 그 최악의 상황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총을 전혀 받을 가치도 없어 보였던 그 사람이 새로운 잣대로 쟀더니 새 것이 되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하나님과 화해가 된다는 거죠. 새로운 잣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 자신이 갖고 있는 육신의 잣대로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잣대로 판단하고 평가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육신의 잣대라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척도라는 것은 관점이잖아요. 가치관이잖아요. 형편없습니다. 대단하게 스스로 여기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보면 우리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잣대, 이 육신의 잣대는 아주 형편없어요. 왜 그러냐면 잘하는 것은, 척도를 말하잖아요. 잘하는 것은 항상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캐논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항상 똑같아야 돼요. 그래야 그것으로 이것을 재도 정확하고 저것을 재도 정확하고, 그래야지 판단과 평가가 객관성을 띄어요. 그런데 육신의 잣대는 너무나 보잘것없고 형편없어서 일정하지가 않아요. 길어졌다 좁아졌다 짧아졌다 넓어졌다 좁아졌다 지 멋대로 해요. 그러니까 육신의 잣대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화해의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도 자기 기쁨과 감정과 관계를 가지고 해버려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아예 전도하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려고 설득하는 시도도 안 해요. 내가 싫으니까 그 사람. 이게 육신의 잣대로 재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랑 관계가 있는 사람, 내게 이익이 될 것 같은 사람에게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서요. 이런 게 육신의 잣대. 바울은 이런 육신의 잣대를 버리라고 말합니다. 육신의 잣대를 버리고 새로운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설득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육신의 잣대로 사람들을 재면 자신을 포함한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설 수가 없어요. 단 한 사람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새로운 잣대로 재야, 새로운 잣대를 갖다 대야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가치가 생겨나요. 이것부터 바꾸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다 이 육신의 잣대로 가려져 있어서 그렇게밖에 못 봐요. 이걸 던져버리고 새로운 잣대를 가질 때 화해의 직분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잣대라는 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잣대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은혜, 그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라는 새로운 잣대를 대야만 저 사람도 설득하고 이 사람도 설득하고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차별 없이 그렇게 임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직분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공평하게 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이거는 참 힘든 일이긴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잣대로 사람들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워낙 우리 육신에 갖춰져 있는 것들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가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화해의 직분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새로운 영적인 잣대를 가지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평가 판단하면서 그들에게 설득하며 다가가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과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너무나 추상적이고 막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 담아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새로운 영적인 잣대는 떠다니는 허공에 떠다니는 추상적이고 마치 바람 잡는 것 같은 이런 막연한 게 아니고 아주 구체적이고 실천적이고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새로운 영적인 잣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더군다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거기에 다 집약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화해의 직분을 맡아서 이 직분을 수행하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화해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은 육신의 잣대를 버리고 화해의 말씀인 십자가의 복음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새로운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다가가면서 그들을 설득하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그 화해의 말씀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우리가 확신하기로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셈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화해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죄인이 그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죄인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고 자비와 사랑과 은혜를 받을 때 화해가 되는 거죠. 행함으로 되지 않습니다. 많은 물질을 바친다고 되지가 않습니다. 다른 어떤 수고와 노력으로도 되지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그 처지에 빠지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죄이기 때문에 이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원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화해된 사랑의 자리로 옮겨올 수가 없어요. 이 은혜의 자리로 옮겨올 수 있는 근거는 그 죄가 용서함을 받는 것밖에 없어요. 죄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바로 화해의 말씀이고 이 화해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는 거죠.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인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그 형벌을 받고 죽임을 당해주셨거든요.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죽으심이라는 나를 대신한 죽으심이라는 그 복음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를 하나님이 의인으로 여겨주신다. 이게 바로 죄의 용서의 본질입니다.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죄를 짓는 행위와 습관이 완전히 사라져서 의인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하는 완전한 의인으로 변화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육신으로 사는 동안에 그 죄의 오염과 습관 때문에 벗어나지 못하여서 자주 실수하고 실언을 하고 잘못을 행하면서 죄와 악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니 우리가 자치적인 의인은 죽을 때까지 스스로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죄가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여겨주시는,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그 근거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나를 대신하여서 내 죄의 벌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나를 대신하여 한 번을 다 받아주셨기 때문에 내게 쏟아질 그 하나님의 무섭고 두려운 그 심판과 형벌이 그리스도에게 다 전가되어 거기에 쏟아졌기 때문에 마치 나는 죄가 다 용서받고 죄값을 다 치는 사람처럼 그렇게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여겨주신다는 거죠. 이 은혜의 말씀, 화해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의 원수들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화해시켜주는 능력이 된다는 거죠.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금은 고린도 교회에 써보내는 편지잖아요. 고린도 교회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고린도라는 도시. 그리고 이 고린도라는 도시로 보내셔서 거기에 화해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여서 고린도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원수의 처지에 있었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과 화해된 자녀로 바꾸어지도록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자신을 고린도로 보내셨다라고 말해요. 그런 뜻에서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켜서 여러분에게 권고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사절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고린도에 보내셨다는 거죠. 바울을 고린도에 보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이 화해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가지고 화해의 직분을 맡았으니까 고린도라는 그리스의 맨 밑에 있는 고린도라는 도시에 가서 그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원수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설득해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이 일을 하라고 그리스도의 사절로 보냄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절이라는 것은 왕이나 통치자가 자신을 대신하여 자신의 뜻을 가지고 전달하고 보냄을 받은 자들이 사절이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절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절로 고린도에 갈 때 가지고 간 것은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바울은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로 모이는 성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화해의 직분을 받았고 화해의 말씀이 십자가의 복음을 받았고, 그리고 아직도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한 하나님의 원수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하나님과 화해되도록 하는 그 일을 맡은, 그 직분을 맡은 자로서 그들에게 보내심을 받은 사절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만이 아닙니다. 이거는 파송된 선교사들이나 목회자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워진 교회와 교회로 모이는 모든 성도들이 화해의 직분을 맡았고 화해의 말씀인 십자가의 복음을 받았고, 가까이 또는 먼 곳에 있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원수로 살고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나를 보내신 그리스도의 사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앞에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 또는 나와 함께 마주 앉아 있는 사람들이 결코 나에게 가벼운 대상들이 아니에요. 내가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사절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물론 꼭 나를 통해서만 저 사람이 하나님과 화해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현재적으로는 그 사람의 시점과 그 사람의 시간에서는 내가 그 사람 앞에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만약 내가 그 앞에서
이 화해의 직분을 맡은 자로 최선을 다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설명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진실하게 실천하여서 그 사람을 설득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이 죽기 직전에라도 아니면 지금 이 순간에라도 하나님의 원수의 처지에서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하나님과 화해하여서 그 은혜의 자리로 돌아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현재 그 사람 앞에서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사셔야 됩니다. 성도들이 전도를 안 합니다. 자신의 본질을, 정체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전도에 힘을 쓰지 않죠. 교회의 정체와 본질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문둥이라는 땅에 문둥하니 교회가 세워진 것은 이 교회 자체가 이 땅을 향해서 하나님이 세우고 보내신 사절이에요. 그리고 교회로 모이는 성도된 우리들은 이 땅에 또는 이 지역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라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복음 화해의 말씀을 우리 안에 담아주셔서 보내신 그리스도의 사절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해의 직분을 맡은 자들은 추구하는 것이 달라요. 사람들을 대할 때. 이 화해의 직분이 없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대할 때 추구하고 그 관계 속에서 얻으려는 게 달라요. 보통의 사람들은 이익을 찾습니다. 이게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그 관계 속에서 유익한 것을 찾아요. 그 유익한 것이 인격이 성숙되지 못한 분들은 이기적이에요. 그러나 인격이 좀 많이 성숙된 다른 사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훌륭하다 싶을 정도로 성숙한 사람들은 이타적이에요. 그러나 동일하게 인간적입니다. 추구하는 것이 인간적이에요. 그리고 세상적이고 헛되고 무가치하다는 게 아닙니다. 다 소중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화해의 직분을 맡은 성도들이 추구해야 하는 것은 달라요.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그것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추구하는 목표가 달라요. 화해의 직분을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는 사람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화해해야 되는 그 사람이 전에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거든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다 보면 본인이 원하지 않더라도 자꾸 죄와 악에 빠지게 돼요. 그리고 죄와 악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의 신분으로 그 하나님의 원수된 자리에서 계속 맴돌고 그 안에서 살아요. 아무리 고상하고 아무리 멋져 보여도. 그러니까 화해의 직분을 맡은 성도들은 추구하는 것이 다릅니다. 성도가 어떤 사람을 향해서 관계를 맺고 그 사람과 그 관계에서 노력을 할 때 이기적이거나 인간적인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 관계를 지속하거나 그 사람을 상대하면 그것은 화해의 직분이 아니죠.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게 해야 되거든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게 하면 그대로 놔두면 하나님의 원수로 사는 그 모습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아무리 고상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철학적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사람 자신을 위해서만 산다면 결국 그 안에서 맴돌다가 하나님의 원수된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성도가 그리스도의 사절로서 누구를 대한다라고 할 때는 그 사람을 대하는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추구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나와 당신이 이제는 우리가 여지껏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당신 자신을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치를 갖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추구해야 될 것이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단순한 희생과 헌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 죽도록 충성하라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뭡니까? 생명이 있어요. 성경이 그것을 말해줘요.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참 평화와 안식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는 진정한 가치와 의미 있는 인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내 몸 불살라서 내 몸 잘 나가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목내놓고 살아라 이런 사명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누리도록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은혜를 누리며 사는 인생이 되게 하라고 얘기죠. 추구해야 될 것은 그것이라는 거죠. 바울은 그것을 은혜의 보좌 앞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전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또는 사람 앞에서 세상 앞에서 물질 앞에서 권세 앞에서 그렇게 사는 인생이었지만 그것을 바라보고 추구하며 살던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받아 누리도록 허락해 주신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배우신 모든 것을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누리고 사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도록 그들을 설득하고 하나님과 화해시키라 그 말이죠. 나도 그렇고 그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죄인들을 하나님과 화해시켜야 하는 화해의 직분을 맡은 성도들은 화해의 말씀인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절로서 사람들을 찾아가고 마주해야 됩니다. 이 정체를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성도들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면서 죄인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과 형벌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됩니다. 그 설득하는 과정에는 반드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고 십자가의 사랑을 진실하게 실천해야만 합니다. 성도들은 사람들이 화해의 말씀인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과 화해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양식과 평화와 행복을 누리며 살도록 최선을 다해서 설득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기시고 화해의 말씀을 맡기셔서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라고 그리스도의 사절로 삼으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절로 화해의 직분을 맡은 줄 알아서 자신의 정체를 알고 그 정체에 맞게 성도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